오늘 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인도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에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나를 좀 넘어서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선교부장으로 계속 일해왔는데 계속 제가 속한 선교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여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경영하던 그런 회사 사업체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은 우리 언니 옷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몇 순배 돌아가다가 마지막 쯤에 젊은 여청년 자매 하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할 생각입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정말 멋진 사위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좋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분들의 딸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응답받은 기도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기도를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기도의 대부분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90% 이상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980년대 중후반에 중국에서 사역했던 세계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과 내가 속한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밝혀주세요. 아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웃과 세상,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부터 더워지는 우리 8월 말까지, 아니면 9월 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8월 말 9월 초까지 구약에서 나타나는 기도, 신약에서 나타나는 기도, 기도에 대해서 드디어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활주일 때 아마 여러분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 파티를 7월 20일입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스케줄이 많으시고 바쁘신 분들이라 7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공연장에서 기도 파티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연장에서 기도 파티를 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그때 많이 오셔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더운 여름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열정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불길이 우리 모든 셀과 브라이트 처치 전체에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열등감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중보기도라는 내용을 쓰는 걸 그렇게 탐탁히 하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당시 그 시대의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어쩌면 이 홍대나 강남과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는 반대로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였어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되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멈춰달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내용을 처음 딱 읽거나 볼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저런 도시를 향한, 타락에서 심판받을 저런 도시를 향한 기도는 아브라함 정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지, 신앙 수준이 낮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기도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요, 청년 시절에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참 멋지지만 나하고는 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신앙 수준을 보면 일주일에 큐티도 겨우 할까 말까 하고,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덜쭉날쭉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고사하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일주일 가야 5분 10분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겨우 하는 것이 내 기도 생활이 전부인데, 어제도 직장에서 열받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놀러 가려고 부모님한테 막 용돈 속여서 받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야동 보고, 하여튼 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도시, 심판받는 도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뭐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아내를 누이로 2번이나 속인 사람이에요. 저도 종종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조상, 이것은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때가 아니라 나중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의 아브라함은 뭐 우리 신앙이나 별반 크게 차이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31절에 내가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감히 죽게 아렵니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이 티끌과 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먼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나 삶의 어떤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아뢰나이다, 감히 아뢰나이다, 부끄럽지만 감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나 삶의 어떤 거룩함이 형편없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히 죽게 아렵니다, 그럴지라도 감히 죽게 아렵니다, 성경에 2번이라는 말은 강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포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과 숫자를 가지고 거래합니다. 딜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지금 레이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깐죽대는 게 본인도 부담스러웠는지 본문의 30절과 32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를 2번씩이나 합니다. 본인도 좀 쑥스럽거든요, 그런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유치하게 숫자 노름 내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겠습니다? 거의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본인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말할 것, 요구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정말 얼굴 두꺼운 두꺼비 같은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얼굴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저처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의 수준, 삶의 수준이 먼지 같고 보잘것없다고 내 기도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보잘것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이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도 연약하거나 열등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간절하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네가 한 게 뭔데?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줄 거는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이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기도 중에 다른 도시를 향한 기도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막 도시를 향한 기도 막 랠이 막 50명, 40명, 30명 뻔뻔하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워서도 못해. 그러나 감히 너 하지 마시고 할 거 다 해. 줄 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적인 용어로 이것을 겸비라고 합니다. 겸비. 여러분, 겸비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이게 겸비예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겸비예요. 여러분, 겸비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겸손만이라고 착각합니다. 겸비와 열등감은 다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탄하고 한숨만 쉬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뻔뻔할 수 없어요. 자기 문제에 막혀가지고. 또 바꾸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조언을 해줘도 머리 숙여 조언을 듣거나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괴로워만 합니다. 상처만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겠어?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수준이 약하다고 하나님도 수준이 약한 분이 아니세요. 대통령도 못 바꾸는 이 나라를 내가 잠시 뭐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바뀌겠어? 지 생각이에요.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웃이고 세상이고 나라냐?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우면 그때 이웃이나 세상이나 나라를 생각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 삶에 내가 만족스럽고 편안할 날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까? 내가 보니까 편안할 날이 없어. 지금이 제일 편안해. 여러분, 대학 다닐 때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있을 때는 내가 군대만 졸업하면, 졸업이 아니네, 군대만 내가 딱 나오면 정말 인생이 편할 것 같아. 안 그래요? 군대 나가고 나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막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머리가 빠집니다. 취업했어. 그러면 다 될 것 같아. 웬걸 상사들 위아래 좌우로 막 인간관계 때문에 성과 낸다고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둬.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면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처음 신혼 때는 좋아. 일단 애가 딱 나타나잖아. 우리 지금 모든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결혼한 부부들이. 이분들요, 과거에 청년 때 날렸던 사람들만 계층 멤버들입니다. 사실 날렸던 분들이세요. 근데 애가 하나씩 둘씩 떡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는 인격과 기도로도 안 돼. 어떻게 애 놓고 나니까 애 키운다고 스트레스 받아. 이제 애가 조금 말길 알아들어. 그럼 그때부터 공부시켜야 돼. 공부 다 시켰어. 이제 좀 됐다 싶으니까 뭐예요?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돈 대줘야 돼. 여러분, 우리 삶에 평생 편안할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방식은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다 가진 후에 뭔가를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착각해서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자라고 나도 괴롭고 나도 부족하지만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그들을 위해서 나눌 때 모두가 회복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면 결국 나 자신의 삶도 달라지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니 내 삶도 바뀌더라.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내 영적인 삶이 너무 수준이 안 되고 지난 한 주 살았던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찌들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겠고 섬기지도 못하겠고 마음 먹지도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 기도 말고는 그전에 그런 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기도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예술, 각 영역 속에 예술 영역, 비즈니스 영역, 뭐 학교 영역, 여러 수많은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의 삶에서 정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큰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삶에 그런 제가 기도하는 것의 그런 열매들이 제 삶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 내가 수준이 되나, 내가 죄 많은 사람이 신경 쓰지 마. 나만 자책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써. 아브라함 봐. 겸손하지만 뻔뻔하게, 그렇지만 주세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세요. 오늘 생각했지만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좀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아브라함 개인의 인간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25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람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딜할 때 아브라함이 물고 늘어지는 게 뭡니까? 의인 50, 의인 40,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 의인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고 있어요. 내 조카 롯이 하나님 거기 살고 있는데 그 도시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롯이 불쌍하잖아요. 그 도시가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된 어떤 유익과 관련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 도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의인들이 보호받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유익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쉽게 해볼까 합니다. 어느 가정에 세 자녀가 있다 칩시다. 세 자녀. 근데 첫째가 의대 나와가지고 영업을 잘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한국 최고의 의사가 돼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기쁨이 돼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둘째, 셋째, 남동생, 여동생 집은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의사, 마지가 성공한 거하고 그 집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성공해서 좋지만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상처나. 어떻게 하든지 그 의사가 자기 동생들을 도와가지고 그들의 두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정상이 될 때 그의 성공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한 것과 가족이 유익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다른 가족들을 도울 때 나의 성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자에서 이로울 이자가 있습니다. 이로울 이자, 이로울 이자. 그리고 의, 오를 의자가 있습니다. 오를 의. 양자처럼 이런 데다가 나자 비슷하게 이렇게. 이로울 이자와 오를 의가 있어요. 이와 의는 다릅니다. 이로울 이는 나 개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의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의로울 의자는 뭡니까? 나 개인을 넘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두 동생을 잘 도와주고 섬겨줘서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그게 의라는 말이에요. 이걸 사회에 확대시키면 공의가 되는 거죠. 공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것은 나한테 이로운 거, 나한테 이가 되는 거지 모두에게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1년밖에 안 했는데 할렐루야 합격해서 막 감사의 시간하고 막 감상금하고 그래. 근데 내 친구는 3년 내리쳐서 계속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친구 앞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상처라. 이지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는 지금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됩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내 주위에 고통받고 연약하고 울부짖고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기 코도 석자라 아직 완벽하게 정착도 못했는데 롯이 사는 저 다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성경에까지 써놨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우리 이웃이 잘 살고 우리 민족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2% 부족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이웃들이 잘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진정한 교육이 정말 좋은 학교도 가지만 진정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 그런 직장, 그런 가정, 그런 예술계,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웃, 세상, 성김, 하나님의 의, 이나 의나 다 관심이 없는데 저 목사는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눈빛으로 말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왜 계속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만큼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 기도가 바뀌어야 결국 내 인생의 관심과 목적도 바뀌더라고요. 내 기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내 인생의 관심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제가 대학 시절에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25년 됐네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간사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계속 거품 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울먹울먹하고 목이 매, 캠퍼스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저는 꼭 쇼하는 것 같아.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이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돈이 없었고 등록금이 없었기 때문에 4년 동안에 학교 졸업만 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나 기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간사님,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요? 설명을 잘 못해. 너무 허황한 거야. 뭐 어떻고 저떻고 주님의 나라와 의와, 좀 내처럼 쉽게 설명한 것도 아니야. 뭐 지도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더라고.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 못하잖아. 그 아직 이해 못한 거야. 허황하게. 제가 꼬치꼬치 따지니까 도저히 안 돼서 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창근아, 너 그냥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6개월만 좀 기도하자. 쏙는 셈 치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어떻게 말을 못 하잖아요. 좋다. 쏙는 셈 치고 6개월 동안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래도 그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좋다고. 그래서 제가 4개월 좀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캠퍼스에 나도 모르게 막 목이 메고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 거야. 쪽팔리게 그럴 수는 없고. 한 4개월 지나고부터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여러분, 저에게 그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게 제가 목회로 길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 기도가 바뀌면 내 인생도 삶도 삶의 목적도 바뀐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몸소. 관심이 없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현실적으로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놓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없는 관심도 생기고, 없던 열정도 생기고, 환경도 열리고, 전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인생의 목적과 결과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저는 말씀뿐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기도가 바뀌면 내 삶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보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문제보다.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을 계속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숫자 노름을 50, 40 뭐 이렇게 해서 10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숫자 노름은 결국 통계입니다. 그 기초가. 통계의 핵심이 뭡니까? 퍼센테이지가 많은 다수가 이기는 게 통계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젊은 청춘 남녀 그럼 뭐 5천 명이가 물어봤더니 결혼해서 가장 좋은 게 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다 퍼센테이지로 두드려 잡잖아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를 각각 한 5천에서 많게는 1만 명으로 잡더라고요. 뭐 작게 5천 명으로 잡고, 5천 명 중에 의인 10명이라. 여러분, 5천 대 10은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야. 10은 5천에 묻히게 돼 있어. 이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구멍가게는 홈플러스에 묻히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천은 놔두고 계속 10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10을 안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측면, 매스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과 문제와 재상이 어떤지 낱낱이 이야기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딱딱 이런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게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은 거의 없고, 의인 50에서 10명,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인 타령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스미디어 이론에도 맞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안 통해요. 우리가 보통 정보를 전달할 때,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 정보를 전달할 때
그걸 편집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여당에 집중하고 야당에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어제 SK와 삼성이 야구를 했는데 아마 어젯밤에 우리 김선민 강사님이 그걸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다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보에 편중성이 있으니까. 정보가 공평하고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정작 죽게 될 5천 명에서 1만 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존재감도 없는 10명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끝내버려. 안 그래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죽을 사람인데 우리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도 않는 10명 이야기만 해. 나라 그랬으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과 정보 전달 방법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와 현대의 매스미디어와는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관심 뭡니까? 얼마나 크냐, 많냐, 경쟁에서 누가 승리했냐, 스타냐, 영웅이냐, 떴냐, 누가 가졌냐, 다수의 관심을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이 시대의 TV, 인터넷, 신문, 방송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제약상에 대해서. 누가 돈을 떼먹었느니, 누가 자살하고 누가 고발했다느니, 김연아가 고소했다느니, 그 교수가 빌었다느니, 중소기업이 죽어간다느니, 실업률이 뭐 올라갔다, 뭐 농민들이 데모한다, 삼성이 뭐 애플을 제쳤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은 또 얼마나 많은지. 사회 고발 프로그램 보다 보면 진짜 맞아. 먹을 게 없어. 이 세상에. 진짜 맞아. 근데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해결책은 전혀 없이 끝내버려요. 고발합니다. 우짜라고. 근데 열받아가지고 사회 고발 프로그램 안 보잖아. 고발만 하지 해결을 안 해. 짜증나게. 여러분, 이걸 오늘 성경의 본문 이야기로 끄집어 들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상 문제점에 대해서만 잔뜩 늘어놓지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작지만 회복하고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혀 없어. 성경과 완전 반대라. 문제는 아는데, 오늘날 매스컴이 그렇잖아요. 문제는 아는데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기 싫고. 왜? 거기에 밥이 나오거나 돈이 나오거나 유명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눈치 본다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보의 불균형이죠. 성경은 의인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매스미디어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 대선 주자들을 평가해 놓은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해봤는데 아주 예리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서울대생들이.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만약에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을 한 100명 정도 앉혀놓고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 10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10분 내에 막 따발총처럼 막 이야기해 제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과 그런 모델과 사례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10시간을 줘도 아마 거의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이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성경의 관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까? 여러분, 이런 고민에서, 이런 비즈니스적 고민에서 나온 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사회적 기업. 내리죠.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 고민해서 출발해요. 여러분, 일반 기업은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그 하는 사업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뭐 회사가 돈 벌어 가지고 기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품목 자체가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품목을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입니다. 그라민 은행.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은행이죠. 이 은행은요, 방글라데시의 유명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가요, 지금부터 한 거의 20, 30년 전에 20몇 달러가 없어가지고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5만 가지 횡포를 당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돈 20몇 달러를 그냥 줬어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년 뒤인 1976년부터 은행에서 좀 돈을 적게 좀 대출 받아가지고 정말 못 사는 극빈자,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정말 못 사는 극빈자들에게 15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한 뭐 17, 18만 원 정도 되는 150달러 안팎의 소액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해봤어. 근데 한 3년 동안 실험했는데 그의 그런 선행을 통해서 500여 가구가 극단적인 빈곤에서 회복된 거라. 고리 대금업자들한테 돈을 갖거나 딸을 그냥 접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다시 딸이 돌아오게 됐거나 500여 가구의 그런 변화가 있었는 거예요. 그 실험을 거치고 1983년에 그라민 은행을 법인을 설립해서 아주 방글라데시 전역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은행은 세계적으로 거의 3,000개 가까운 지점과 수만 명 직원이 종사하는 세계적인 은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멋있고 큰 은행이 많습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인터넷에 그라민 은행 쳐보십시오. 거의 이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업 외에도 그라민 은행에서는 빈민층에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 사정이 어려운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곤층과 사회 약자들을 도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그 회장이 받았습니다. 그라민 은행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은행이라고 다 같은 은행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다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빵을 판다고 다 같은 빵을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라민 은행의 모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전 세계의 수만 개의 사회적 기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을 준 게 그라민 은행이었습니다. 예컨대 그 충격을 받아서 이런 회사도 설립됐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이들이 설사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 회사가 사회적 기업을 냈는데 그 아프리카에 설사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중 화장실 가맹점 회사를 아주 저렴한 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빈민가에 이동식 공중 화장실을 공급해서 거기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그런 배우지 못한 그런 친구들을 잘 교육해서 거기에 직원으로 썼어요. 그런 회사들이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런 회사들이 참 놀랍게도 제3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보다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진국에는 20년 전부터 벌써 이슈가 됐지만 한국 사회에 이제 겨우 상륙을 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작년 올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실 크리스찬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교회가 커졌어요. 우리 가정이 커졌어요. 우리가 집을 샀고 우리 삶과 우리 직장,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좋아졌어.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는 지역사회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커졌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대 지역사회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거기서 그런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꽤나 좋아하는 구글, 페이스북, 나이키, 애플, 삼성, 성공했고 매력적인 기업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기업은 이런 불황 중에도 기업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발표됩니다. 젊은이들이 흥분하고 그거 제일 먼저 살려고 밤새워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이 편리해지기를 했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갤럭시 탭이 새로 나왔다고, 애플의 희한한 것들이 나왔다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회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빈익빈 부익부의 상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업도 나라도 교회도 사람도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어요. 내가 돈 잘 벌어서 돈만 기부하면 될 거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처럼 누군가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걸루면엔처럼 평생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그들에게 누군가 희망의 문이 되어주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미국과 유럽의 유수한 대학의 MBA 과정에 가면 젊은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이 모델과 고민들에 대해서 접하게 하고, 너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건가, 어떤 대책을, 해결책을 내어놓을 건가 도전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똑똑한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맞아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르쳐.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그런 것만 생각했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어떻게 고통받는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많이 배워도 평생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도전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고통입니다. 너무 슬퍼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최근에 의식 있는 엘리트들이 대학 4년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시대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 기업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달라지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안 가져왔어요. 예, 안 읽을 거니까 이야기한다고 잘 안 읽어요. 예,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 다 읽히게 할 거예요. 이름이라도 들어놓으세요. 달라지는 세계라는 책을 읽는답니다. 여러분, 이번 더위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서들 설교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저는 만족해요. 왜?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의인이 중요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모임들을 조용하게 작년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도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많지 않아도 좋아, 한두 명이라도 소수라도 함께 참여해서 그런 의인의 삶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뭐가 문제인지 논리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에 대해서, 다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소수 의인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구제 정책과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이고 타락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기업 많고요, 스타들도 많고요, 스카이의 유학파도 많고요, 멋진 복지 정책과 교육 정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깨진 교육, 경제, 교회, 예술, 문화계의 불편한 구조를 바꾸려면 이 밑빠진 독에 누군가가, 어떤 단체와 모임들이 10년, 20년, 30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내 질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일을 누가 나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효율적이고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일수록 못합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지. 정말 가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앞서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리더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그런 사람들, 그런 셀과 모임, 그런 단체들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도전에서 이것들을 나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내 인생의 가치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일을 내가 헌신하고 실천하고 선배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크리스천들은요, 우리의 성공과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곳을 막아서는 희망이요, 의인이요, 희망의 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천들, 아니 우리들은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관심과 조금 벗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벗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길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안 갈수록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셀, 우리 브라이트 처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비춰지도록 기도하고 평생 그렇게 이 땅의 빛, 브라이트 처치, 이 땅의 푸른 빛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